말씀의 제목은 10절에 나와 있는 능히 매지 못할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또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가 다메섹까지 가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즉시로 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34년, 예수님이 죽은 후에 34년경에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후에 오늘 본문이 15장인데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가 47년에서 48년 경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3년에서 14년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소와 길리기아, 다메섹 근처에서 14년 정도를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이후에 사울이 다소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 새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으므로 거기에서 1년간 같이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홀로 고난을 받으면서 누구도 드러나지 않게 다메섹과 다소와 길리기아, 수리아 이쪽을 다니면서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34년에 14년을 더하면 47년이 됩니다. 47년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난 때입니다. 14년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1차 전도여행을 갈 시기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누구를 파송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13장 1절 한번 1절 2절 한번. 이제 14년 동안 다소와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의 교회를 두 사람이 1년간 열심히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최초로 이방 선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안티오쿠스라는 셀쿠스의 왕조의 일왕조가 16개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웠던 도시입니다.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와 로마, 이탈리 로마의 도시와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3대 도시로 가장 컸던 도시. 약 그때 당시로 30만 원에서 50만 정도의 사람이 살았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만에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주축이 누가 됩니까 지금? 사울과 누굽니까? 바나바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의 주축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13장 1절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안디옥 교회에는 이제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쪽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부랑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게 이제 주축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주축이 되는 사람 중에서도 누가 교회를 가르치고 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주축이 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가 불러서 시키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말은, 여기에서 따로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받은 역할이 각자 다르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집사도 단체로 하지만 각각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어떤 일로, 이 사람은 교회에 무슨 일로, 다 각각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다. 두 사람의 사명이 각각, 물론 두 사람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었지만 그들이 사명이 각각 따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택정함을 받았다, 사도로서 택정함을 받았다 할 때 쓰는 그 용어로 따로 세우리라 하는 그 용어와 같은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용어인데, 따로 세우다, 택정함을 입었다. 그가 보혜사 성령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두 사람이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를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교사의 목적으로 택한 바나바와 사울을 택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만약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가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했. 그런데 지금 따로 세웠다,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서 택정함을 입었다 할 때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에게 사명을 내렸을 때 그가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그들이 떠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구보로 섬을 들렸다가 구보로 섬 바보에서 보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오니온으로, 그 다음에 누스트라로, 더베로,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그들이 쭉 돌게 됩니다. 구보로 섬에 가서 그 구보로 섬의 서기오
총독이라는 그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전도가 되려고 할 때 바예수라는 그 마술사 8장에 보면 그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자기도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느냐라고 베드로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줄 때, 요한하고 와서 세례를 줄 때 자기도 돈으로 사서 세례를 받을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자야라고 물리친 것처럼 이 또 바예수도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인데 또 총독 서기호가 전도되려고 하니까 또 방해 공작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도 세 명의 마술사가 등장, 또 19장에 가면 마술사가 등장하는데 이 마술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을 믿는데 오늘날 그 옛날로 말하면 발람과 같은 사람. 뭘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번다든지 점술사. 자기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마술사로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사무엘상에서도 사울이 그 점술사를 찾아가는데 여자 점술사를 찾아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뭔가 신통함을 보여줌으로 돈을 벌기 위한 자기의 명예를 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도 복받기 위한 또한 명예를 얻기 위한 또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술사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외식하는 자들은 뭡니까? 자기의 명예나 자기를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너희들은 결국 이 세상에 육체가 멸한 너희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그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제목이 능히 매지 못할 멍에라는 의미의 그것이 있습니다. 능히 매지 못할 멍에라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위해서 뭐 하려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결국은 세상을 위한 자기 육체를 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그것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멍해가 된다. 오늘 지금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멍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쫓아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내면 그것이 결코 멍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차면 교만해집니까? 안 교만해집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차면 교만해지겠습니까? 안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차도 지식만 차면 교만해집니다. 지식만 차면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차서 교만해졌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지금 오늘날 이 현재의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지식은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지식은 자기를 유익하게 합니다. 지식은 책에서 보던 누군가에서 전달받은 것이 지식입니다. 전달을 받는 것. 근데 예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율법을 잘 알면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걸 깨달으면 교만해집니까? 안 교만해집니까? 안 교만해집니다. 진리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했으니까 누가 들어오기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사단도 들어오기가 쉽고 또 뭣도 들어오기가 쉽습니까? 은혜와 진리도 들어오기가 쉽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이 우리에게 항상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기 때문에 우리 금방 공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교만해지지만 은혜와 진리가 들어오면 교만해집니까? 안 교만해집니까? 안 교만해집니다. 지식은 받는 거고 사랑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은 타인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지식보다는 뭐가 나가야 됩니까? 사랑이 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해졌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뭐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나가요. 그런데 점점 교만해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란 그 말입니다. 점점 알고 머리가 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들어와도 교만해지고 명예가 들어와도 교만해지고 학식이 높아져도 교만해지고 힘이 들어와도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그에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자비롭고 인내한 그 율법이 뭐해지면 교만해집니까? 지식으로 있으면 교만해요. 지식으로 있으면 교만해. 그러나 그 지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는 안 죽어도 되는데 죄가 없어서 안 죽어도 되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죄인들을 살리신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 비로소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타인을 위한 거. 지식은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든 세상의 지식이든 지식이 두면 교만해져. 근데 세상의 지식은 교만해져. 세상의 지식도 들어오면 교만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소유. 소유를 버려야지. 소유가 생기면 교만해지니까 무소유하면 자기가 교만해진 것은 낮출 수 있다라고 세상의 지식조차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안 엎드려 있습니까? 여전히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무소유를 애치지만 무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무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무소유할 수밖에 없냐면 세상에 만든 것은 모두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참 사랑이 나올 수가 없대요. 참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수동님, 지식은 능동님, 받는 거. 사랑은 수동. 하나님은 우리에게 뭣도 주지만, 지식도 주지만 수동적으로 사랑을 주십니다. 지식만 깨달아가지고 교만하면 뭐합니까? 남을 정죄합니다. 깨닫지 않으면 변화함이 없다. 변화함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똑같다. 하나도 안 변했다. 예수를 믿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주는 것. 준다고 자기 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 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 지금 이 8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은 또한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지식적으로는 율법에서 이런 게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그 지식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자기가 참아야 된다, 안 참아야 된다? 자기가 참아야 된다. 이 8장의 내용은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참아야 된다. 너희 자유를 제한해야 돼.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까? 자유하지 않는 분입니까? 자유하신 분이야. 자유하신 분.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야.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자유의 지식과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의 지식과 어긋납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어긋나.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유대인들하고 부딪힙니다. 유대인들하고 지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다 율법하고 부딪히는. 그들이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학파의 아주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서울대, 그런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학자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 다 환영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해서 율법에 들어보니까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율법 가지고는 유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결국은 포로의 귀환에서 결국은 멸망했지 않느냐. 율법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윤리적인 의이지 그것이 참 의가 아니다. 왜 참 의가 아니냐면 너희가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가 다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의이고 율법이 하나님의 의이지만 너희가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윤리적인 의다. 윤리적인 의는 지키려고 하는 거야. 지키려고.
뭐 하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가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죄를 다스리려고 준 것이 율법이다. 그러나 죄를 너희가 이길 수 없으므로 결국 보러 돌아와서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를 겪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빛으로 그분이 오셨다. 그 빛은 생명이며 사람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보내셨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율법이 자기를 완전히 자유케 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렇게 그런 자들이 대부분 많았다는 얘기예요. 뭐도 지키고 뭐도 지킨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가 구보로로 해서 바보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아 안디옥으로, 또한 이고니온으로, 루스트라로, 더베로 해서 다시 반대로 루스트라로, 이고니아, 루스트라에서는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을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다 돌에 맞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는 것을 현장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아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했다가 루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아 루스트라로 해서 더베로 해서 다시 반대로 해서 버가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믿음이 확실히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어. 우리가 율법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그 정신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죄가 우리 안에 엎드렸는데 우리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16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폐했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폐했다라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할례를 하되 어디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음과 귀에 해야 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 육체 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다. 그 육체의 할례가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할례였다. 그것이 참된 육체의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 죄를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 육체의 할례는 표시다. 표시. 물리적인 표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데 육체에다 한 것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거기다가 내려와서 뭐 하기까지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기까지.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실컷 가르쳐놨는데 엉뚱한 소리요, 엉뚱한 소리. 형제들을 가르치되.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라는 유대인 그리스도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 율법주의자. 지금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이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서신들을 썼겠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썼죠.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 내용은 율법에 대한 내용,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할 수 있느냐? 그 할례와 율법의 문제,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유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가다. 예루살렘 교회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왔으니까 더 상위 계열의 교회는 다 똑같지만은 그래도 교회 지도자급이 와서 가르치는데 잘 가르칩니까? 잘 못 가르칩니까? 잘 못 가르쳐.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육체의 할례를, 예수를 믿어도 뭔 받아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근데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를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었다. 육체의 할례를 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본질이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자. 육체의 할례는 어디에 할례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그 완전한 속뜻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 음행하지 말라, 그 뜻은 뭐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음행하지 말라 라는 것이 본질이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그 본질은 뭐다?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여자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으로 이혼 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도 결혼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학대받지 않도록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지. 그게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여자를 끊어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다. 그게 1.1핵도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알아야지 율법의 그 말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능히 매지 못할 멍에. 능히 매지 못할 멍에는 율법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지식이다. 그 율법의 지식은 우리가 능히 채워도 그것이 사랑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전서 8장 다시 한번. 8장이겠죠.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거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식은 우리가 다 채울 수. 지식은 우리가 한 일부, 어떤 박사가 이 박사의 종류가 10,000개가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 10,000개, 그 10,000개 이상 수천만 가지의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 우주 만물의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잘못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한 것을,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너에게 그렇게 한 것을 너가 아느냐?
너가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밤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치를 다 아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본 것처럼 우리는 지식으로는 그런데 마치 지식이 요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11절 한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이신 형제라. 내 지식으로, 내 지식 때문에 대가리가 머리가 커져서 세상의 물리적인 것으로는 누구를 죽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죽인다. 나는 지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내 맘대로 해도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피채 먹는다든지 예수 안 믿는 자가 있는데 자기 멋대로 나는 자유하니까 내 멋대로 난 자유해 내 멋대로 해. 배려가 없어. 그러면 약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음식을 어떤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기. 자, 공기는 아기는 공기 못 마시고 의인만 공기 마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게 뭡니까? 공기다. 음식은 아기는 못 먹고 의인만 먹습니까? 다 먹는 거라고. 음식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나 그게 뭡니까? 지식이야. 그게 지식. 근데 사랑은 뭐냐면 그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피채 먹는 것을 제사 음식 안 먹는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지식으로는 먹어도 되지만 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안 먹는 게 좋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더라 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지식으로는 먹어야 돼. 먹어도 돼. 음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음식은 주셨으니까 먹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식이 자유하지만 자기 자유를 제한해서 인간에게 온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유를 제한해서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조심해야 된다. 나 예수 믿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무엇보다 앞선다. 지식보다 뭐가 앞서기 때문에 사랑이 앞서. 바리새인이 그것이야. 그래서 외식하는 자, 속과 겉이 다르다. 외식하는 자라고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 너희는 이미 예수를 안 믿기는 심판받았고 너희는 멸망해.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고 율법을 많이 알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7 귀신이 들어있어서 너희는 속다르고 겉다르다. 그래서 너희는 멸망했다라고.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식축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뭘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식. 이 사도 바울은 채식한 이유가 뭐냐면 그 고기에는 피가 섞여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뺀 고기만 먹었었는데 혹시 피채 사도 바울이 먹더라. 먹어도 되지만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조심.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조심.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먹어도 돼. 먹어도 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자기 자유를 제한했다, 제한하지 않았다.
자기 자유를 제한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멋대로 상대방을 그래서 배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바리새인이라면 말씀대로 행동하고 사람이 상처가 되든 안 되든 자기 좋을 대로 하지만 상대방이 이랬을 때 저 사람이 어떨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다. 그게 은혜와 진리. 그것을 지금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싸움이 붙었어.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또 일이 터진 거야.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이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못됐어.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입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것이 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파가 여러 개 있죠. 교파가. 근데 그 교파가 다 우리나라에 한 300개 이상의 교파가 있는데 그 300개 이상의 교파가 한 가지는 같아. 그래서 이단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같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가 같아. 그런데 천국에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어느 것 그 말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해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인이었다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 그랬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분리해서 그러면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취할 수 있는 정통 교단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메시아를 추종하는 자라고 불렀던 것이 그리스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여행에 쓰여졌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아니다. 3차 전도여행에 갔다 와서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학파, 보수적인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 1차 전도여행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 다르다. 무엇은 같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생겼는데 다른 복음은 어떤 겁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복음이야. 자기가 예수다. 자기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자기가 예수처럼 행동해. 자기가 예수처럼 행동하는 그것도 이단입니다. 자기가 예수처럼 자기가 성도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어. 자기가 예수처럼 별짓을 제자 훈련한다고 별걸 다 시켜. 그건 다른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파는 다르지만 무엇은 같다. 예수를 믿으면. 근데 구원의 문제가 누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세속주의자, 그 다음에 타협주의. 그래, 좋은 게 좋다고 좋은 대로 넘어가는, 잘못됐는데 좋은 대로 타협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다른 보고 예수를 믿고 은혜와 진리가 있다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식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나와야 된다고. 사랑. 어떠한 경우라도 사랑이 나와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 사랑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 일을 제한해서 사랑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고기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기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뭐 했습니까? 안 되겠다.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율법은 지키되 그것이 무슨 의라고 그랬습니까? 도덕적인 의다. 윤리적인 의. 죄가 문 앞에 우리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다고. 죄를 그래서 그 율법으로 죄를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려서 이제 죄가 꽉 차면 홍수 때 모든 사람을 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한 것처럼 심판의 때가 왔어요. 심판의 때. 그게 정말 예수님이 노아가 방주를 진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방주를 크게 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를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재림 때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율법에서 구원이 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회의가요. 종교 회의가요. 그게 첫 번째 종교 회의. 그 1차 종교 회의. 그 이후에 종교 회의가 계속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게 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사망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종말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구원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종교 계획에서 종교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뭐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르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 여기 있는 교리를 안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이단. 안 가르쳐도 설교 시간에 다 그 설교를 그렇게 하던데 이걸 별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란 이거 가르치는 시간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걸 읽기라도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여러 가지 요리 문답을 쭉 주보에다 해서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
종교 계획이, 첫 번째 종교 계획이 사도행전 몇 장이다? 15장. 15장. 할례로, 율법으로 구원받아? 할례로 구원을 받아? 다 지키면,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뭐, 갈라디아서 5장에는 다 지킬 수 없다. 너희가 다 지킬 수 없다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주께 돌아올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요. 그래서 올려. 그리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에루살렘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들이 여기 또 일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빼버렸어. 어떤 사람, 바리새파, 아직도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어. 바리새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를 명하는 것이 뭐하다고 했습니까? 마땅하다.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 아닙니까? 다른 복음. 복음은 딱 한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예수.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다리니까. 오직 그 길밖에 없으니까. 마땅하다라고 말. 오늘 본문이 6절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설명하는데 지금 40분 걸려요. 이 일을 설명하는. 그들이 1차 전도여행 가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해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마찰이 생겼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찰이 생겼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는 이 일을 운영하는. 이 일을 모르고는 오늘 본문에 능히 매지 못할 멍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메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를 메고 가야 되는지 어느 것이 가벼운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말하면 뭘 들고 가는 게 값없습니까? 지식을 들고 가고 돈을 들고 가는 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들고 가는 게 더 가벼운 것 같은데 돈을 들고 가봤더니 뭐가 터지더라?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집니다. 사랑을 들고 가면 베풀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더 어려울 것 같아. 더 좁은 길 같아. 근데 가보니까 그 길이 더 가볍다 안 가볍다? 예수의 짐이 더 가볍다. 가보니까 그러더라. 가본 사람은 알잖아요. 가본 사람. 회개해서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은 알잖아. 자기가 그 길도 가봤고 이 길도 가봤으니까. 돈 들고 가보고 해보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그 말 뜻이 뭔지, 예수의 짐이 가볍다는 것이 뭔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무거웠던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데 다시 그 멍에를 메라고 하니까 운운하여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 자기가 고넬료에게 가라고 했을 때, 이방인, 율법의 이방인과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고넬료 집에 내가 못 갑니다.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내가 가라는데 3번씩이나, 내가 가라는데 더럽다고 하느냐, 너가. 3번씩이나 그래. 그래서 고넬료에게 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뭐 때문에 보냈냐면, 고넬료가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 세례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초청을 했는데, 베드로가 갔다. 가서 고넬료에게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막 불처럼 일어났어. 성령. 초대교회는 성령이 그렇게 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내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자신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자기가 알아. 왜? 은혜가 들어오면 알아. 은혜가 들어오면 알아. 은혜가 안 들어오면 몰라. 그런데 은혜가 들어왔어. 은혜가. 어떤 한 말씀에 꽂혀가지고 은혜가 들어. 성령이 이렇습니까? 안 들어. 그것이 베드로가 직접 보았어. 그리고 요한한테 세례를 줘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못 받겠느냐? 물 세례를 줘라. 라고 요한에게,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고, 그 현장을 직접 보았다. 그걸 설명하고 많은 변론이 있었어. 그러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었다? 성령을 주었다고 증언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헬라인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조금 더 낫고, 이방인은 조금 그 아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 장로나 성로나 목사나 성도나 같다고 했습니까? 안 같다고 했습니까? 장로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 중에 직분이 장로고 직분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다시 율법의 멍에를, 그 망한, 율법을 못 지켜서 망한, 죄가 엎드렸는데 율법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망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대속함으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속량되는 그것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뭐하노라? 믿노라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 자기 경험을, 고넬료 9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사건, 고넬료 사건을 겪고 나서 유대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고넬료 집에서도 이방인 집에서도 먹고 자고 했지 하면서 추궁을 하니까 다시 한번 고넬료 사건에서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했더니 하나님이 3번씩이나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임하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라고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
그리고 11장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가르쳤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내용이 나오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먼저 전도했습니다. 고넬료 이방인을 먼저 전도를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바라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미암아 이방인의 복음,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마치니까 누가 일어났냐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우리도 이렇게 이방인에게 했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그리고 그들에게 차별 없이 전했고, 그 말을 했더니 야고보가 딱 야고보가 누구의 야고보냐면 12장에서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 안티파스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는 죽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고, 여기는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렇게 메시아라면 가서 다른 사람 앞에 외식해서 보여봐 라고 했던 믿음이 그때만 해도 없었는데, 이렇게 벌써 베드로는 여기저기 요한하고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다니고, 이 야고보가 이 대표, 지금 이 총회의 대표로 야고보가 대답해. 베드로가 말하고 사울이 말하고 다음에는 야고보가 결론을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종교회의의 결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누굽니까? 여기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넬료를 전도한 것을 말했다. 그랬더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 말이 선지자 말하고 정말 일치하더라. 아모스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윗의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데 뭐라고 나와야지 똑같습니까?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기록돼 있어야지 그래야 똑같겠죠. 그죠? 구약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야지 베드로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똑같이 차별 없이 구원했다라고 말한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장막을 지으며 또 허물어짐을 다시 지어 일으키더니 이는 그 남은 사람은 유대인의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미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밝힌 바 있다라고 지금 누가 일어나서 말합니까? 야고보가 그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총회를 주관하는데 마지막에 베드로 이야기 들어보고 사도 바울 이야기 들어보고 유대인들 이야기 들어보고 이미 아모스가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와 동일하게 차별 없이 구원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미 있었다. 그러니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다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건 본질적으로 어디에 할례를 하라는 뜻이었다? 마음이 할례.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 했다?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뜻이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본질적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다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참뜻이 뭐냐면 그렇게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 그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충고하고 이랬다 저랬다 지시하고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정지하고 율법이 들어오면 그 지식이 들어오면 뭐가 돼서 나가야 된다? 사랑이 돼서 나가야 된다. 지식은 누구를 유력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유력게 하는 것이다. 지식은 능동적으로 받는 것이고 사랑은 수동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들어갔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에 대한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해 다른 복음은 뭐였습니까? 할례를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 율법주의자.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 갔다 오 1차 전도여행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갈라디아서도 2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3차 전도여행을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전후서를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거든. 그리고 돌아오면서 고린도에서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로마에서 쓰고 4차 전도여행을 보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 로마 그걸 보면 그걸 볼 수 있고 연결해서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지켜야지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이다. 이게 다른 복음. 신화와 전통과 샤머니즘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그거 그래서는 안 돼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한 것과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멀리하라고 했습니까? 멀리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 내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 먹으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 라고 아는 사람 앞에서는 안 먹는 게 좋다.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첫 번째 종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나 예배드리는 날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 흠잡을 만한 것이 뭐냐면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우상을 믿는 사람은 판매하기 전에도 돼지머리 판매하는 사람은 돼지머리를 우상에 와 이거 잘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갖다 놓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자기 자유를 제한했다 라고 이 8장이 고린도전서 8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이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모든 것이 자유하나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까?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한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율법 자체는 자유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고, 또한 고린도전서 8장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 나오고, 9장은 직분자들, 장로, 목사, 집사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이 사도였음에도 자기는 먹을 권리가 있어. 자기가 가르쳐서 먹을 권리가 있어. 그럼에도 혹시 믿음이 약한 자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까 봐서 자기를 제한했다, 제한하지 않았다. 자기를. 군사가 군대 가면 밥 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 먹을 권리가 있어. 사도로서 가르치면 사례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례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나 교회가 약하고 세가 약하면 제한해서 받았다. 자기를.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공동체가 제한했다. 공동체가 10장에는 광야에서 왜 40년 있게 됐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와서 가서 보니까 막 그들은 막 안악자손에 커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밥같이 느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길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40일 가서 정탐했다가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한 죄로 그들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교회 사람들이 조심한 이유는 자유하게 해도 나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도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혹시 나 때문에 더 믿음이 없어질까 봐서 주의해야 됩니까? 안 주의해야 돼요. 남의 눈을 봐야 돼요. 남들 보는 데서 쌈하고 악쓰고 욕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런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인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도자라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너희가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웃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보고 살아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니까 눈치를 보고 안 살아도 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진리로 정말로 은혜로 들어온다면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된다.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이게 믿어가지고 믿어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멋대로.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다른 복음.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뭐가 나간다? 사랑이다. 사랑을 베푸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